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막힌 은혜는 뚫고 가라. 막힌 은혜는 뚫고 가라. 막힌 축복은 열려라. 막힌 축복은 열려라. 불면증도 떠나가라. 불면증도 떠나가라. 불안, 의심, 초조 떠나가라. 불안, 의심, 초조 떠나가라. 왜 이걸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사로잡아서 말씀이 흘러갈 때, 여러분 사실 의학적으로도 그래요. 불면증은 없어요. 불면증은 없어. 불안할 뿐이지. 근데 그 불안은 하나님의 평강이 다스려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전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이때서부터 이제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 1절부터 이제 여기까지 쭉 이제 출애굽기를 설교하려고 묵상하고 인생 엑소더스라고 그렇게 따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묵상한 이유가 있어요. 이때 딱 이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는 그 말에 확 이게 내 안에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걸 묵상한 자리가 사리아라고 하는 순례길 가운데 사리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사리아 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도시 이름 붙어있는 사리아, 거기에 야 앞만 봐도 잘생겼어, 이렇게 이제 폼 잡고 한번 사진을 찍었잖아요. 사진 찍었는데 이 사리아라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소개를 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 110km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110km 지점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지나가면 100km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100km면 이제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리아라고 하는 도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순례길을 시작한다고요. 그거 어떤 사람들이 시작하냐면 바쁜 사람들, 이제 9박 10일이면 되니까. 그럼 한국에서도요 패키지 여행사들이 이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그럼 여기로 와서 여러분 옆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산티아고 순례길 갔다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다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인증서를 주니까, 완주 인증서를 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왜 이렇게 한국인이 많이 오냐 마냐 묻지도 않아. 너무 많아서. 그동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뜨문뜨문 외국 사람이 있고 또 한국 사람들도 많기도 하지만 다 넓게 펼쳐진 길이라 뭐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또 뭐 거기 궁금증은 있죠.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냐는 궁금증은 있지만, 그래서 묻기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많아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 100km 이제 이게 남았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100km 이하로 들어갑니다. 그 기념 표지판이거든요. 이정표가 그 숫자도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폼 좀 잡아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요 100km 표지판에 이렇게 막 여러 나라 사람들도 글도 써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보세요. 99.137 99km 남았다고 하는 거기에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많았으면 여기다가 와 씨발 99km 남았다, 이걸 프랑스 사람이 썼겠냐고, 이걸 스페인 사람이 썼겠냐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오합지졸 아무나 다 와, 그냥 아무나 다 와서 거기서 그냥, 그래서 이제 궁금하지도 않아. 한국 사람이 왜 많은지 궁금하지도 않아. 이제 지나가면 막 터널 지나가면 터널 벽에도요 한국 사람들 특히 뭐 있잖아요. 영수가 오늘 여기 나왔다 간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자, 뭐 쪼쪼쪼쪼 하여간 무지하게 많아.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사리아 이제 저녁 때 강도 이렇게 흐르고 그래 멋있는 이제 장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 내 간단하게 해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단톡방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까미노 순례길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강변에 식당으로 오세요.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가다 지나가다가 만났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톡방에서 나를 부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부르는데
생각하고 나를 부르는 건데 안 가면 내가 얼마나 찌질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니 나이도 내가 제일 많고 그렇기도 하고 다 뭐 젊은 사람들이고 다 그런데 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 식사도 이제 순례자 메뉴가 있는데 그거 다 시키고 더치페이예요. 젊은이들이니까 각자 돈 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순례길 도중에 그래도 뭐라도 하나 얻어먹은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사주기도. 그래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내가 그래도 나이살이나 먹었고 또 그냥 저들보다는 좀 나을 텐데 그래서 내가 요 두 사람, 하나는 여자 목사였거든요. 젊은 여자 목사였는데 이 두 사람은 내가 밥값 내겠다고 하고,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눈을 가재미 눈을 뜨더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요리 사진. 저 요리를 내가 이제 테이블마다 다 놔서 이건 내가 사겠다고 아주 그냥 한번 객기를 확 부려버렸지. 이거 내가 사겠다고. 그랬더니 내 옆에 아주 키도 작아요. 키도 작은 여자 청년인데 한 뭐 30대 후반 그렇게 하는데 막 이따만한 배낭을 미고서 그렇게 순례길을 갔던, 내가 그래서 또순이라고 그랬어요. 또순이. 걔들은 또순이가 뭔지 몰라. 여러분 또순이라만 알아듣는 사람도 그건 나이가 검증된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는데 이 또순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사겠다고 해서 요리가 확 나오니까 아유, 아버님을 만나면 언제나 기대가 된대. 아버님? 나는 당신 같은 며느리를 둘 생각이 없어. 근데 아버님이래. 아버님. 아이고 나 그래가지고서 하여튼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거는 내가 이제 뭐 목사님네 그 가운데서 내가 나이가 어딘데 이런 거 떼고서 그 자리에 꼈더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가 섞여지고 그 안에서 교제가 되더라. 거기서 괜히 혼자 나 혼자 그냥 인상 박수 무게나 잡고 있고 똑바로 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 근데 그 자리가 그렇게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그 장면을 가지고서 내가 들어와서 묵상했을 때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여기에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부터 보면 이 1절부터 이 죄짓고 이거 죽여 살려 하고 있는 판인데 하나님은요 이들을 살리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기서 떠나라, 니네 살아나라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장신구를 떼어내라. 계급장 떼고 네 직위를 떼고 네가 부족장이냐 네가 장로냐 다 떼버리고 장신구를 떼고 막힌 은혜를 뚫고 가라고 그렇게 알려줬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단장품을 버릴 때, 이 장신구들을 버릴 때 이 사람들은요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순례길도 가다 보면요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외국 사람이건 뭐건 다 똑같아. 나 여기 몇 번 왔었다, 여러 번 왔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여러분 그 장신구를 뗄 때 여러분 자랑하면 순례자 아니야. 그쪽 언어로 페레그리노스라고 하거든요. 순례자 아니야 자랑하면. 그거 떼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아마 자기 친구가 죽기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 상하는 일을 상대방에게 겪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일들을요 계속 마음에 담고 가봐요. 그게 순례길이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장신구 붙어있는 것들을 떼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진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요 백날 걸어봐요. 이게 순례길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나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제가요 작년에 이제 그래도 집 나이로 60번째 생일이라 그러면 집 이제 그 전에 그랬잖아요. 회갑, 환갑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그 말은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60갑자 돌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의미를 두면서 나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나도 목회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 가지고서 그냥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책 읽고 뭐 그러고 있었던 차인데, 아니 생일은 다가오고 뭐 그렇게 하면 이거 어떡할까, 나는 생일은 막 어디 피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자녀들이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생일 선물 가지고 야 내가 40일 금식 기도로 갈 것이 아니라, 목회 시작할 때도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내가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이 순례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4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순례길을 갔어요. 왜냐하면 산티아고 순례길을요 선전할 때 항상 붙는 게 있어. 나를 버리는 여행.
또 거기 그 다음 줄로 바뀌는 게 뭐냐면 나를 찾는 여행. 그렇게 붙어 있으니 뭔가 좀 있겠거니 나도 그 길을 그렇게 갔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진짜 그렇게 하면서 나를 버리기도 하고 또 나를 찾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걸 계속 설교하는 저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저 남아프리카 기도의 성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은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아니면 주님을 부인하고 나를 기쁘게 할지, 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우상숭배는요,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조차고 하는 거예요. 나조차고. 그 우상숭배의 결과는 자기는 좋을 줄 몰라도 여러분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죽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1절 이하에서부터 모세에게 두 가지 당부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진짜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쌩 난리를 떨고 있어. 그래가지고서 모세가 열받아가지고서 하나님한테 받아온 이 두 돌판도 그냥 확 던져서 깨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빨리 그 자리에서 떠나. 안 그러면 니네 다 죽어. 다 죽일 거야. 진짜로 거기서 떠나지 않고 말 안 들었던 사람들 땅을 열어서 땅이 갈라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니네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나라. 내가 알려주고 내가 알려줄 그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거. 왜요? 내가 니들을 살려야 되는데, 거기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 죄악의 자리, 우리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리, 죄가 침투하는 자리에서는요, 떠나야 돼요. 내가 그걸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걸 떠나서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로 오신 거고, 여기서 떠나서 다시 그 자리로 가더라도 또 내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내가 죽을 길이거든 또 떠나서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명령하신 게 뭐예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장신구를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신구 가운데 귀고리도 있고 반지도 있고 있겠죠. 여러분 여기에 우상을 새겨놨잖아요. 우상을 버려라, 버려라.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뭐 반지를 끼고 이거는요, 여러분 하면서 좋잖아요. 그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왠지 자기의 자부심도 확 올라가는 것 같고 또 자기의 자존감도 더 올라가는 것 같고, 아니 그 얼굴에 그 얼굴인데 그거 하면 더 이뻐진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따다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고. 아니 그거는 자기를 좋게 만드는 일,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까지 하는 건 좋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상숭배, 금송아지 만드는데 연결시켜 버렸잖아요. 그걸 다 갖다 몰아갔잖아요. 한두 명이겠어요? 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다 연결되어 버렸잖아요. 이것 때문에 장신구를 제거하라.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에 연결됐던 너희들의 마음을 싹둑 자르고 그거 다 회개하고 그 죄악을 버리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신구로 마음이 연결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잖아요. 이걸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공감. 마음 연결을 공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들인데, 사는데도 다 달랐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도 이 같은 사건, 사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 감정이 연결되는 인지체계가 감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이 이제 또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면 그걸 공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이 눈으로 봤던 이런 것들이 감정을 일으켜까지는 하는데, 근데 마음 연결하기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보세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지금 이 하늘빛 교회
우리 지금 내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가요. 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 받기는 하지, 할렐루야 감사하기도 하지. 근데 현장에서 저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같겠어요?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특송이 무명이어도 그거였어요. 예수로 사네, 예수로, 예수만. 그 손경민 목사님의 만든 찬양이고 직접 부른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제 손경민 목사님 찬양이 여러분 아는 찬양이 엄청 많아요. 우리 교회 교가처럼 부르는 그런 찬양들도 다 손경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청하려고 봤더니 3년 동안 틈이 없어. 그래도 여기 손기쁨 선교사가 손경민 목사하고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백 좀 썼어. 한번 어떻게 틈새 좀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내년 4월 첫 주에 손경민 목사님 일정을 진짜 빼서 우리 교회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틀어도 다 나와, 텔레비전에서 다 나와. 근데 현장에서 그 손경민 목사님이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는 이 얘기 직접 듣는다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게, 여러분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감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끝났어요. 시리즈가 끝났는데 이제 그 우승은 저 기아 타이거스, 광주 연고로 하는 기아 타이거스가 우승을 했어요. 나 그 장면을 보는데 내가 거기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왠지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 거기 막 꽉 찬 막 관중들이요, 막 진짜 막 비 내리는 호남 으짜자짜 막 그렇게 하면서 남행열차에 으짜자짜 막 하면서 얼마나 흥분하고 막 진짜 좋아하든지, 그걸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야 좋겠다,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요, 그 장면을 저만 봤겠냐고. 전국에 있는 야구 팬들은 다 봤을 거예요. 야구 팬들은 다 봤지만 현장에서 진짜 비 내리는 호남선 하고서 응원가 부르고 하는 그 관중들과 같겠냐고. 마음이 연결되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데 다른 데 텔레비전을 보더라도 저 광주 출신 사람 기아 타이거스 골수 팬들은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이게 마음이 연결된다고. 롯데 팬이라도요, 롯데 팬 모자 벗어버리고, 롯데 팬 이게 옷도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은 나는 기아 팬이다, 오늘은 난 타이거스 팬이다, 그렇게 하면서 짜자자 하면요, 여러분 같은 마음 돼요. 같은 마음 돼. 여러분 공감, 이렇게 마음도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 연결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일에 연결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결되어 있다면, 왠지 한 자락이라도 거기 연결되어 있다면 이거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은혜로 확 부어주시는 그 통로가 막히는 것이 돼요. 방해하는 것이 돼요. 이거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의 통로는 계속 열려야 합니다. 은혜의 통로는 계속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신구를 떼라고 하신 두 번째 명령이요, 이거는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났어? 이게 다 어디서 났어? 아니 지금 피난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제 다 이민 가려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이걸 다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그 이제 사막 광야길에 나와서 다른 부족들도 있고 거기 먹고 살 것도 식량도 구해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이런 금은 폐물 이런 것들을 구했던 거예요. 돈처럼. 근데 절묘하게 그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그것 좀 주세요 하면 주겠어요? 주겠냐고. 이것들 우리 싫어서 도망가는 것들인데, 이거 싫어서 이민 가는 것들인데 주겠냐고. 아무리 친하게 지냈더라도.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했어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끌어다가 아이고 여기 있다고 다 그냥 풍성하게 다 주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 일인데,
아까 예배 시작하는 영상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우상 만드는 일에,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다 연결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방해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라. 네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이게 아니 나는 금은패물 많지도 않은데 왜 자꾸 장신구를 떼내라고 그래. 오늘 특별히 내가 이쁜 거 하고 왔는데 왜 자꾸 떼내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목사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한 가지 예들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막 그냥 입을 열 때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바닥나요. 왜 바닥이 나냐면 이유가 있어. 그 안에 자기가 가득 차 있거든.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거든. 이건 내 재능으로 한 거거든. 이건 내 아는 사람이 해준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이건 바닥 다 보여요. 이제 안 나와 그런 얘기가. 자기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내 맘대로가 아니잖아. 세상은 어떻게 내 맘대로 다 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못해. 세상을 어떻게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라 말아 할 수도 없어.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머리끄댕이 붙잡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매한 주변 사람에게 이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애매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서 진짜 막 그 사람 은혜가 언제는 막 하나님의 은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입에서요 이 우상 숭배로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연결돼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끄댕이 잡고 뽑고 난리 치는 거예요. 애매한 주변 사람은 뭔 죄가 있냐고. 뭔 죄가 있어. 여러분, 오늘 1절 이하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은혜가 막혔다면 막힌 은혜는 뚫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 뚫고 가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죄악에 물들게 하고 여러분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현장이 있다면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이치를 따지고 뭐 거기에서 분석을 하고 이거 이론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할 때 왜 이단 사입이더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논쟁에서 이길 생각도 말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상대를 말하라. 상대를.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떠나라고 하잖아요. 떠나라고. 여러분,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하는 일이라. 아멘. 또 장신구를 떼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막힌 통로를 이렇게 뚫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과 끊고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바로 그래서 오늘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오늘 이 구절을 읽었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장신구를 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열리는 길이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기 때문에 마음은 돈을 향하면서, 마음은 세상 권세를 향하면서 세상 방식 버리지도 못하고 여전히 그냥 나 잘난 대로 살면서 주님의 은혜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거짓이 어디 있어요? 이 장신구, 위선의 장신구 떼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욕심, 교만, 이 장신구를 떼버리고, 이 욕심, 탐심, 교만이요 열정으로 포장되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주변을 다 죽여. 주변을 다 죽여. 여러분, 이 장신구, 욕심과 교만과 탐심의 장신구 떼버리라는 거예요. 왜? 죽을 길 가지 말고 살아날 길로 가라는 거. 아멘. 죄악 때문에 죽지 말고 회개하면서 살아나라는 거. 아멘. 은혜의 강물에 흘러가는 용서하시는 은혜가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살아나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도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지금 보여주시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거라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아 살기를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장신구들을 떼버리고 죄악을 잘라버리고 다시는 이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요, 이런 장신구를 떼어내라. 은혜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를 제거해라. 그러면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올라가면서 살아나고, 또 거기서는 살리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나고. 아멘.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들어있는 11월이에요. 이 얘기를 여러 번 계속 들었을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추수감사 다 거두고 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난 농사만 그런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게 아니요. 여러분, 끝이 아니라 감사했냐? 그러면 다음 살아갈 일을 준비해라. 그게 추수감사더라고. 아멘. 그게 수장절을 명하신 이유가 되고 장막절을 명하신 이유가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구나, 또 새로운 시작이구나. 방해하는 것들을 다 뚫고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에 방해되는 것들은 다 통로를 열어대고. 제가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막 바위를 뚫고 막 땅을 뚫고 그 막 물길을 내서 인공수로잖아요. 근데 인공수로가 그냥 뭐 요만큼 흘러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국에 1960년도에 시작해서 10년 동안 공사를 했던 홍기거, 한자로 치면 홍기거라고 하는 홍기가 꽂힌 또랑이란 뜻이에요. 홍기거. 인공수로에 그때 당시 뭐 중국이 얼마나 뭐 대단한 기술이 있었겠어요? 근데 진짜 이 쇠스랑 들고 꽃갱이 들고 도끼 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인공수로를요 1500km 여러분, 저 만선산, 뭐 태항산, 이런 산들이 있는 그런 이 중국의 동쪽에 이런 큰 산맥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 아래서 이 산골짜기에는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쫄쫄쫄 샘물은 나오겠지. 샘물은 나오는데 너무 건조한 지역이고 이 다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 물이 모아지질 않아. 그래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 한종지,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세수 이렇게 하는 거지. 눈곱 칠하고 세수 이렇게도 안 하고, 물론 이 세수한 물 다시 모아가지고서 설거지하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긴 해요. 그런 동네라고. 왜 우리 가끔 광고에 나오잖아요. 막 산자락 막 저 끄트머리 동네에서 그냥 거기서 막 나 여기 있어요 소리치고 마는 뭐 그런 동네들. 근데 여기 물길을 1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보세요. 1500km예요. 1500km. 사진을 잘 만들어 주셨네. 야, 지금 저기 배가 지나가고 있지만 저기 다 인공수로예요. 인공수로고 이 태양산 골짜기거든요. 이 태양산 그랜드 캐년보다 더 멋있어.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해도 다 사람들 알 텐데, 이제 8일부터 중국 무비자가 됐어요. 무비자라고 하는 거, 전에는 아무리 싼 비자라도 그거 하기도 어려워. 같이 갔다 같이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게 6만 원이었거든. 개인적으로 가는 비자는 더 비싸고요. 20만 원 뭐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는데 복잡해. 비자가 내는 것도 그래서 막 하기도 싫고 다 그랬는데 8일부터 무비자래. 무비자. 내년 10월 10일만 공휴일로 정해지면, 대체 공휴일로 정해지면 내년 10월 달에 또 10일을 쉴 수 있다네. 추석 연휴서부터 그냥 쫙 뺀대요. 야, 그럼 내가 빨리 예약해야 되겠다. 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서 벌써 가격 다 올라갔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데가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20분 가서 그런 골짜기들이에요. 태양산 너무너무 멋져. 근데 저게 인공수로에 연결된 강이라고요. 이걸 더 실감나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저런 절벽, 이 산등성이 겨우 잔도 있을 만한 그런 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물길을 낸 거예요. 저거 내려면 고생 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1960년대 고생 좀 했을 것 같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다 삼태기 들고 다녔어. 근데 그때 저런 길을 다 냈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길을 내면서 산은 막 깎아낸 거예요. 산을 다 그냥 뭉개버린 게 1250개의 산봉우리를 다 뭉개버렸어.
저런 절벽 막 깎아서 하는 게 있어요. 264개의 깎아지는 절벽들을 다 뚫고 깨고 저렇게 잘라가지고서 저렇게 낸 게 264개 절벽으로 물길이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요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물길이라 내가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 사람들도 살잖아요. 저 물길이 흘러가면서 저 산속 도시 임주라고 있거든요. 그 임주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 60만 명이 이제 이 물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물로 60만 명 사람이. 짐승 가축은 어떻게 했어요? 100만 가축이 그때 당시 그냥 통계로 나온 이렇게 그게 살아난 거예요. 아니 동물만 살았겠냐고. 식물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 있잖아요. 강 좌우편에 생물들이 살아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물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때 가는 곳마다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은혜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길을 내서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방해하는 건 뭐예요? 장신구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거지. 장신구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교만 떠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다 제거하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따라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요, 용서도 흘러가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흘러가고요. 왜?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피해서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맨날 어떻게 그렇게 해요? 맨날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월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일에 여러분, 아유 또 기도해요 하러 오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살아나라고, 막힌 거 뚫리라고. 아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요, 저녁마다 8시 수요일만 7시 30분에 8시에 7시 30분부터 방송은 시작되는데 그 30분은 뭐 이것저것 문화공연 그거 빼고 그냥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거든요. 찬양이 시작돼서 그 일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또 뭐 토요일 주일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맞춰서 해나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전 세계에서 16,500개 교회가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한 교회, 우리 교회도 물론 그 중에 하나지만 16,500개 교회. 이거는요,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 작년에도 없었지만 이제 작년이 지나갔으니 오래됐으니까 올해는 작년에도 없던 기록을 또 거기에서 여러분, 이 16,000, 한 1,500교회 이상이 늘어나서 이게 이런 역사 그냥 진짜 연결되고 싶어. 누구 하나 거기 나 잘났어 주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기도 연결해서 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막히고 있다면 이 은혜에 순종해서 계속 주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그런 기도하기를 바라요. 기도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짜장면 주문이 아니더라고, 내 물품 요구서가 아니더라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겠다고 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 위해서 저 앞에 예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 따라 순종하는 거.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이끌어가는 건 똑같아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막힌 은혜 뚫고 가라, 막힌 은혜 뚫고 가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같이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